예,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예,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나온 신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뱀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라는 동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 이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노아라는 단어와 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은혜라는 뜻이고 쉰이라는 말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형상을 대적하는 존재,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를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대적하는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뱀을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뜻이고 영적인 나시라는 뜻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이기심, 자기 의,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 이거를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특징이 간교하다는 것. 간교하다. 이름이라는 말은 벌거벗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간교하다, 벌거벗게 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에 대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이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싶은 건 뭘까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돌아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1달란트를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나는 두려워서 당신이 준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그 앞에 보면 25장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종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굳은 사람으로 인식했다. 굳은 사람이 뭡니까?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굳은이라는 말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잘못 알았다는 거죠.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다만 차이를 둔 거죠. 능력이 있으면 좀 많이 주고 능력이 좀 없으면 없는 만큼 주신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는 그대로 5달란트를 남겨옵니다. 2달란트도 그대로 남겨와요. 근데 1달란트는 주님을 두려워해서 그거라도 잃어버릴까봐, 책망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가 땅은 무엇이라고 어제 배웠습니까?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내 마음속에 당신의 은혜를 그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직하면 그거 하나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 버티려고 다 잃어버린다.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그 돈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혜, 은사, 그 모든 것들은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지 너 그거 하나 붙잡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담아, 너 왜 먹었냐? 너 누가 벗었다는 걸 누가 말했느냐? 하와가 그랬는데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느냐? 뱀이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고 죽이시기 위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해서 그 동산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있어야 되느냐?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야, 너랑 나랑 어떻게 지냈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뱀을 만나기 전까지,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상태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니시다라는 말이에요. 걷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할라크. 걷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늘 동산에서 그렇게 걸으면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벗었다는 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간교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벗었다, 간교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종이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책망과 저주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사랑으로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거닐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나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대적하고 내 이기심과 내 의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나올 때마다 주님은 너 지금 어디 있어야 되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해야 되니? 너 지금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잖아요. 저도 가끔 예를 하지만 연애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그냥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책망되고 허물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을 때는 얼마나 마음속에 서로 상처의 말을 쏟아냅니까? 그게 뭐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잘못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도움을 베푸는 그런 돕는 베풀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지금 저 땅속에 동면하고 그렇게 숨어있는 그런 들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뱀은 항상 강교하여 내가 벗었다는 것을 보게 해서 수치심을 들게 해서 저 사람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바로 나도 심판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간교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라는 말은 항상 너랑 나랑 같이 교제하자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녹이 365년을 동행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한다면 우리는 365일을 한번 동행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뱀의 형상, 유혹을 깨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와 주님은 하나라는 것, 사랑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